출애굽기 23장 21절 말씀,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명을 주십니다. 계명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라 인정을 하고 그에게 이 모든 대속의 공로를 실상으로 입혀주는 구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이 계명에 순종하는 생활이 되냐 안 되냐, 환난이 와도 끝까지 계명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환난이 와도 십자가를 져서라도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최종 마지막 결성이 거기에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믿으면 되지, 뭐 믿으면 구원 얻지, 말씀을 들으면 뭐 구원 얻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순종은 안 해도 구원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되고, 순종을 할 때 환난이 왔을 때 다 해야 순종이 되는데 십자가를 져야 순종이 되고 자기를 완전히 부인해야 순종이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일과 십자가를 지면서도까지 환난 중에 순종할 때 비로소 구원이 되는 겁니다. 이 구원 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은 안 됩니다. 이게 다 단단한 식물이에요.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환난 중에서 순종 생활을 할 때 구원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단단한 식물인데, 이런 식물을 먹어서 그렇게 살면 구원이 되고, 이런 식물을 먹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해라 그래서 청종. 오늘 본문에 너의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해라. 청종의 뜻이 뭡니까? 듣는 것이 청이요, 종은 순종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현실에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고 순종해라, 그것을 청종이라.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하고 순종으로 행하는 것하고, 순종은 행하는 건데 순종은 행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있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입니다. 보통 그것을 목사님 표현하시기로 인인관계라 보통 그럽니다. 원인과 결과의 관계. 그러니까 들으면, 말씀을 들어야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들을 때 순종이 되고 듣지 않으면 순종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말씀을 들으면 첫째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말씀 안에는 내재적 영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알게 된다 그러고 깨닫게 된다 그러고 지각이 있게 된다, 그렇게 또 다르게 표시를 합니다. 지각이 있게 된다, 깨달음이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깨달음이 있게 되면 믿게 되고, 믿을 때 어떤 것도 다 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가 정말 믿게 되면, 진실로 믿게 되면 순종에 아무리 어려운 환난이 와도 다 순종하게 됩니다.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깨닫고 믿지 못하면 그럴 수는 없습니다. 깨닫고 믿는 것은 들을 때 깨달아지고 들을 때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목소리 듣는 것이 어찌 보면 모든 것의 출발이라, 목소리 듣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게을리하면서 내가 십자가의 길로 걸어갈 것이라 여기고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할 것이라 여기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요. 그래서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다른 데는 청종하라, 순종하라는 데가 많습니다. 근데 또 다른 데는 청종하라는 말도 같이 나옵니다. 이거는 원인과 같이 말하는 겁니다. 순종하려면 들어야 된다, 청해야 된다, 들어야 된다. 듣고 순종해라, 들으면 순종하게 된다. 그런 뜻이 청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청종을 검색해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하는 것을 한 단어로 만들어서 청종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는 일과 순종한 일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듣는 일을 먼저 힘쓰면 순종한 일은 거기에 결과로 나와서 그 일이 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풍랑을 만나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게 두려워했습니다. 왜? 풍랑 때문에 두려웠고 한밤중에 물 위로 걸어오는 이 형체를 보고 귀신이라 두려워서 이제 죽게 돼서 두렵고, 한밤중에 물 위로 걸어오는 귀신을 보니까 두려웠고, 두려움이 가득 차서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랬습니다. 안심하라.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목소리를 들을 때 예수님이다. 이 목소리는 예수님의 목소리다. 지금까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분이 없다는 것을 자기가 알지 않습니까? 그분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는 분이고 천나를 다 움직이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깨달음이 온 겁니다. 깨달음이 오니까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이 다 변화가 되죠. 말씀을 들으면 변화가 됩니다. 깨달음으로 변화되고 믿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마음에 두려움이 다 없어집니다. 평안이 옵니다. 그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는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의 목소리인 줄 알고, 예수님은 이 모든 물길을 다 이렇게 잔잔하게 할 수도 있다. 그분은 이제 살았다. 이것이 깨달음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깨달아지면서 바로 믿어지고, 믿어지면서 이제 행동까지도, 주여, 이젠 내가 주는 이 물길에서 우리를 구출해 줄 수 있는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순간에, 주여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여 나를 물 위로 오라서 담대함까지 생깁니다. 지금까지 죽을까봐 두려움에 가득 찼다가 두려움이 없어지고 평안함이 오면서 이제는 담대함까지 오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런 변화가 마음속에 생기게 되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들으라, 청종해라. 청종하면 순종하게 된다. 그 순종할 때 풍랑은 내나 여전히 풍랑을 쳐도 그 풍랑에 죽어도 하나님은 살려준다. 풍랑을 잔잔하게도 할 수 있고
잔잔하게 하지 않을 때는 죽도록 할 수 있고, 죽으면 살려서 더 존귀하게 만들 수 있는 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은 죽지 않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만약에 죽게 하는 것은 내게 더 유익이 되기 때문에 죽게 해서 나를 부활해서 영광스럽게 만들 때는 그때는 죽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게 하든 살게 하든 그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내게 죽는 것이 유익할 때는 죽게 하고 사는 것이 필요할 때는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건 다 맡겨놓고,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건 주님 맡겨놓고 나갈 일이다. 그러니까 속에서 담대함이 생기니까 주여 나를 무리로 오라소서 행하게 됩니다. 아버지 뜻대로 죽든지 살든지 그건 아버지에 맡기고 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청종할 때 종에 해당됩니다. 행하는 겁니다. 그 현실에서 행하는 거, 이 종이요. 청은 말씀을 듣는 것이요.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청입니다. 이런 서로 상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는 일을 힘쓰라. 또 순종하기를 힘쓰라. 그랬는데 여기 본문에 한번 봅시다. 너희는 삶과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랬습니다. 또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그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청종하고 노엽게 하지 말아라는 말은 청종해야 되는데 청종을 안 하면 하나님이 노엽게 한다 그 말 아닙니까? 청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한다. 삼가 청종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고 기뻐해서 구원을 너에게 실상으로 줄 것이고, 그러나 청종을 하지 않으면 그 말입니다. 그를 노엽게 하게 된다. 그 청종을 해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청종을 안 하면 하나님을 노엽게 해서 하나님이 멸망으로 나가게 한다. 멸망으로.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경우에 노엽게 됩니까? 어떤 경우에 우리가 다 멸망이 됩니까? 청종 안 할 때, 즉 말씀을 듣지 않을 때,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이 노여움이 나서 진노가 나서 다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멸망을. 그러니까 듣는 것이 들어야 될 때 듣지 못하고 순종해야 될 때 순종을 못하면 하나님이 노여움이 와서 다 멸망이 된다. 그러니까 들을 때 듣고 순종할 때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너는 그렇게 힘을 쓸 때 하나님이 기뻐해서 구원을 준다. 이 원리와 이 도를 우리는 확고하게 견고하게 이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을 노엽게 합니까? 청종하지 않고 듣지 않고 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듣는 것은 어릴 때 듣는 것이 있고 장성에서 듣는 것이 있습니다. 어릴 때 듣는 것은 연한 식물을 먹어서 젖을 먹어서 듣고, 또 장성할 때 먹는 것은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됩니다. 이 원리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릴 때는 이렇게 연한 식물을 먹어도 하나님께서 너 수준에서는 그게 맞다. 하나도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먹는 것 보면 기뻐하고 젖이라도 먹는 것 보면 기뻐하고, 그러나 이 젖을 가지고는 나중에 환난은 이기지 못합니다. 환난 속에서도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나들어서 나아가는 요 순종은 못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못하더라도 젖을 먹어서 그 순종이 되어지는 밑바탕이 이루어지는 기초가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한다. 그러면 어린아이가 젖을 먹으면 기뻐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육적인 있는 말씀이라도 아직도 십자가를 모르는 그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까지나 그 말씀만 먹으면 나중에 신앙이 이제는 제법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젖을 먹으면 그때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이제는 젖을 먹을 때가 아니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때다. 이런 젖을 들일 때가 아니고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될 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제 젖을 뗄 때가 되는데 젖을 안 떼고 계속 단단한 식물을 먹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뒤에 결과는 이제는 나이적으로, 신앙 나이적으로 이 단단한 식물을 먹을 만한 장성한 때가 됐는데도 젖을 계속 먹으면 그 사람은 현실에서 순종을 못하는 겁니다. 순종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걷지를 못합니다. 자기를 완전 부인하는 그런 길을 걷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실을 못한다 그 말 한마디로. 장성한 때가 됐는데도 이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자, 즉 듣지 아니하고 말씀을 이렇게 듣지 아니하고 또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은 곧 고범죄에 해당됩니다. 알면서도 이제는 장성한 때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이제는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되겠다. 이제 내가 순종을 해야 되겠다. 압니다 이제는. 왜? 오래 했기 때문에. 믿는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연한 식물만 먹어야 되고 먹으려 하고 또 순종을 안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보시고 너는 아직도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너는 단단한 식물을 안 먹으려고 그러고 알면서도 순종 안 하려고 하니까 그게 바로 고범죄다. 고범죄. 고범죄는 알면서도 지은 죄를 고범죄라 그럽니다. 네가 이제 장성한 자가 되었지 않느냐. 이제 장성한 식물을 먹어야 될 줄 알면서도 장성한 식물을 안 먹는 겁니다. 힘이 드니까 장성한 식물 먹으려면 그냥 젖은 꾹꾹꾹 마시면 되지만 장성한 식물 먹으려면 딱딱한 식물을 입에 넣어가지고 씹어야 되지. 그러니까 그게 힘이 된다고 말이에요. 힘이 들어도 먹어야 되는데 자꾸 젖만 먹으려고 하는 것은 고의로 알면서도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또 이제 말씀을 행해야 될 줄 압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갈 때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다는 것도 압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어서 아는데 먹어서 아는 자가 알면서도 행치를 않는 겁니다. 순종을 안 하는 겁니다. 그거는 두 번째 고범죄가 됩니다. 첫 번째 고범죄는 알면서도 듣지 않는 자. 두 번째 고범죄는 이제 들어서 이제는 장성한 식물을 먹어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않는 자. 이걸 고범죄라. 고범죄를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 진노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됩니다. 멸망이 오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고범죄는 어떻게 안 됐습니까? 진노에서 하나님이 알면서도 이제는 듣지 않고 행치 않으니까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고범죄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허물을 사하지 않습니다. 고범죄가 되니까.
장성한 자가 되는데도 말씀을 듣지 않고, 장성한 자가 되는데도 행치 않는, 순종하지 않는 그 사람은 2단계 고범죄예요. 1단계 고범죄는 들어야 될 줄 알면서도 듣지 않고, 2단계 고범죄는 행해야 될 줄 알면서도 행치 않는, 순종하지 않는 이 고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아무리 구해도,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서 사함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지 않습니까? 고범죄는 사지 못한다. 장성한 자가 되는데도 아직도 말씀을, 단단한 식물을 먹지 않는 일과 순종하지 않는 그 일을 인하여 지은 것이 고범죄라. 고범죄는 구해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건 사망이 됩니다. 다만 남은 것이, 남은 자녀라도 살려야 되고 아직도 남은 기능이라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때 회개는 자기가 지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자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남은 것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남은 것들이 다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저들은 정당군 사건으로 다 이렇게 고범죄를 지었지만 어린 아이들은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사해 주옵소서 그랬고, 그 장년들은 사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해주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고범죄는 짓지 아니하는 것이 가장 지혜 있는 자요. 즉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알면서도 듣지 않는 자, 말씀을 순종해야 될 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자, 즉 청종하지 않는 자는, 알면서도 청종하지 않는 자는 사함을 못 받습니다. 영원한 것은 사망입니다. 그것이 사함 받았다면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주님은 한 번 못 박힌 주님이 다시 두 번은 못 박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두 번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 이런 고범죄는 예수님을 다시 두 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는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혀 이 사함을 주는 기회를 주었는데도 그 기회를 다 써먹고 죄를 짓는 것으로 다 써먹으니까 두 번째는 다시 또 십자가를 지어야 해결되는데, 그 일은 법리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고, 죽기까지 해서 대속을 했는데 그걸 우리가 버렸으면 죽기까지의 고통이 한 번 더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 우리가 고범죄지면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기까지 고통을 당했는데 그것을 다 버렸으니까 그때는 이름으로 인하여 오는 그 고통이 그 대속을 이룰 때 오는 그 고통과 똑같으니까, 그래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고통을 예수님이 당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대속의 은혜는 한 번 기회밖에 없습니다. 한 현실에서 한 번 기회로 이 우리의 기능이 살도록 주었는데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거기서 고범죄를 지었으니까 그거는 멸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남은 거는 3, 4대까지 자손은 다 같이 다 죄악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살릴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은 고범죄에 해당이 안 되니까, 아직 어리니까. 그래서 그들을 주님 앞에 사함을 받아서 이제 현실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여기 오는 본문에 말씀한 것이,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그랬다고. 우리는 주님의 허물, 우리의 허물 때문에 사함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다 사망이라는 것. 이것을 두려워하며 고범죄를 짓지 않도록 합시다. 끝까지 우리는 청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